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오늘이 개원 기념 법회 날입니다.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1년을 돌아보고 또 능인선원의 과거와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개원 기념회를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처님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죠. 수행이라는 게 원래 그러한 것처럼. 근데 정말 행복이란 단어가 무슨 말로 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모시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항상 만나는 법원님들이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상담이라기보다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항상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안 된다. 물론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왜 서두에 물론 어렵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저는 비교적 마음 먹었던 대로 대충 다 그렇게 이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강남에 오게 된 거는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우연이라는 건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다 그랬는데 강남이란 데는 알지도 못한 땅에 제가 산에 들어가 살 때는 강남이 전혀 개발이 잘 안 된 때였거든요. 개발 초창기에 죽기 싫어가지고 인연 따라서 강남에 들어와서 전혀 무슨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뵈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저 제가 자주 말씀드리시 썩은 창자 끌고 들어와서 죽기 싫어서 들어온 곳이었는데 정말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입에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달고 삽니다. 그때 뭘 얼마나 제가 알았었겠어요. 나이도 어린데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다가 그래서 시작된 강남 생활인데 어떻게 이제 인연 따라서 불교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르침인데 좀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없냐. 그래서 이제 소박하게 약을 얻어먹으면서 보살님 집에서 하나 둘 이렇게 시작한 그런 삶이었는데요. 정말로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정말 항상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이시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이왕 이렇게 시작한 바에야 한번 뒤에 후대에 오는 스님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모범적인 그런 한국에서 최고가는 어떤 법당을 한번 만들어보자. 난 해낼 거다. 10년 기간도 길게 우리 생각하지 말고 10년만 딱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정말로 희한하게 10년 만에 이걸 진 겁니다. 20기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법당은 정말로 말 그대로가 예언처럼 10년 만에 지었고요. 공부를 계속 여러분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을 자꾸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신문을 돌리고 정말로 그 나열인 그 몸으로 아침 조간신문, 석간신문을 들고 돌리면서 이 다음에 나 크면 신문사 사장 될 거야. 그렇게 장난기스러운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2년 따라서 신문을 큰 신문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신문을 또 운영하게 됐고요. 그건 또 하던 일들이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그냥 잘 이끌어가고 있고요. 자꾸만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하니까 이분들 공부한 분들을 좀 계속 좀 공부하게 할 수 없나. 그러면 방법이 뭐 있겠냐. 학교를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원을 세워서 화성에 땅을 사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종합대학은 어려웠다니까 또 미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또 수도권 내 대학은 안 된다니까. 그러면 대학원, 대학, 석사, 박사 주는 대학이라도 만들어서 공부를 정말 꾸준히 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학교를 좀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그럼 나도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공부를 계속하고 그 어려운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학위도 따고 또 차근차근 나가서 대학교 만드는 작업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대학교를 꿈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원을 세워서 능인선언이 전진해 나갈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과 상의를 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 마지막 나이도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전 큰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후대 스님들이 능인선언 와서 보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원력을 세울 수만 있으면 고맙겠다.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능인선언처럼 이렇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하고 있고 이제는 능인선언이 오랜 세월 갈 수 있도록 탄탄하게 구조를 좀 짜가지고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항상 믿었던 건 부처님 그리고 저 자신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아상.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전 다행스럽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스럽게 내가 누구인지 조금 알고 내가 정말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부처님 아들, 딸인데 자기를 경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상이라는 건 이기심 가득 찬 인간을 말하고 인상은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마음이라. 중생상은 그저 내가 중생인데 뭐. 근데 우린 중생이 아니잖아요.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 가장 큰 문제가 자기 경시. 자기를 자꾸만 그렇게 낮추는 겁니다. 낮춰잡는 거예요.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니까 부처님이 우주의 주인공이시고 어려운 문제, 힘겨운 문제가 있으면 부처님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 인생 자체가 문제 연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법회할 때는 항상 제가 체험한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니 기도 가운데서 답을 얻고
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부처님 제가 무지해서 정말로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하니 그때마다 부처님께서는 뭔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이죠.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부처님을 체험해봐라. 여긴 말 가르친 학교가 아니다. 여긴 글자 가르친 학교가 아니다. 체험해보라는 말씀을 항상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영혼의 존재니까 영혼은 뭐라? 반복해서 가는 거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영혼은 중단이 없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이라고 부르는 부처라고. 중생이라고 부르는 뭐라?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요. 그죠? 한 세상 살면 끝난다. 수자상. 한 세상 살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이 생을 등진다 하더라도 또 어디 가서 어떻게 태어나서 또 부처님을 하겠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부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자기를 절대로 몽고하니 경시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으시고 부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중생인데 그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모자라는 게 많고 하지만 계속 부처님 말씀대로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가 아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바른 행동이다. 항상 움직이려고 했었고 항상 움직이고 항상 행동하는 그러한 인간이고 싶고 수행자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저승으로 떠난 많은 우리의 능인선원 식구들 30여 년 이상 쭉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신들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제 업이 시체 치우는 업입니다. 임종자들도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임종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온 마지막 말씀 한마디,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나의 스승이고 선생님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평가가 낮은 사람들은 그렇죠. 우린 부처님 아들 딸들인데 자기 평가, 자기 스스로 경시, 자기 경시가 강한 사람들은 하찮은 일, 누가 뭐라고 하면 하찮은 일로 그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톡톡 털어버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도 많지만 내가 부처님의 아들 딸인데 이런 것쯤이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고통복의 명수, 달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 같은 겁니다. 계속 우린 영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자꾸만 반복해서 또 태어나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잘 모르니까 자꾸만 실수를 하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니까 뭐죠?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뭐예요? 고통을 겪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을 윤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 부처님 법 공부했잖아요. 모든 문제는 인과 따라서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저는 저에게 제 인생이 소중하니까 가만히 부처님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해 보는 게 제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로 하나도 빈틈이 없이 전생에
체인 따라서 금생에 짜여진 게 확실합니다. 정말로 말씀이죠. 제가 능인불교대학 때 말씀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땐 독일어를 공부했거든요. 근데 독일어를 처음 보는 언어인데도 낯설지가 않고 독일어를 참 좋아했어요. 그 독일어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독일 가서 공부하고 온 선생님인데 너 독일어에서 공부한 적 있냐? 아니요. 그러다가 이제 뭔고하니 네.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 취재차 이제 유럽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독일의 어떤 그런 성당 같은데 중세 시대 때 그런 걸 관광을 하면서 참 낯설지 않다. 그리고 이제 성당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지금도 생생한 게 해화동에 가면 동성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뒤에 해화동 본당이 있고 그 뒤로 올라가면 대신학교라고 그래서 신부님 만드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신부님 소개로 한 학기 동안 청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돌 건물이 정말 중세식 수도원처럼 지어졌거든요. 참 익숙하다. 제가 도망을 가서 이제 산중에가 스님들하고 사는데 스님들하고 매일 다투고 토론하고 하다가 그 스님께서 절 보러 너는 잘 모르면서 왜 자꾸만 불교를 가지고 욕을 하냐. 너도 해보고 난 다음에 체험을 해보고 나면 더 이상 우리 가지고 우리한테 시비 걸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해보라는 말에 매일 그렇게 앉아서 뭐 하면 뭐가 됩니까? 도인이 된다는 말. 그리고 네가 이 깊은 산 중에 왜 기어들어왔는지 알게 된다는 네 전생을 확연히 알게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체험해보지 않은 인간이 말하는 것도 좀 이게 죄가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야 무슨 불러줄 사람도 없고 한번 그러면 너도 한번 해봐. 미친 듯이 기도하고 정진하던 그런 날들 석연히 전생의 전생의 필름이 흘러가는데 한 생각지간에 다 알게 되겠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연상되는 모든 일들이 전부가 다 필요곡절이구나. 과거에 살았던 독일에 살았던 날들의 기억들 그게 다 흘러가면서 너무 생생하게 할 말이 없더라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것도 인과에 따라서 짜여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부처님 말씀대로 금생 너희들이 받고 있는 거 금생 수자시는 과거생에 전생의 작자시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다. 지금 짓는 것은 뭐라? 그대로 내 생에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자신을 경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처님 아들 딸들이고 영겁으로부터 지금 흘러왔어요. 그리고 부처님 아들 딸들인데 가능하다고 저 같은 별 볼리는 중생도 말이죠. 신도들과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우리 한번 나라 안에 가장 큰 법당을 하나 지어보고 그래서 후대 스님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역사의 어떤 그런 혁명가가 되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법당 아직까지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장안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법당만큼 큰 법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이니까 뭐 다른 욕심은 없었어요. 일단 이 길을 가니까. 여러분 절대로 제가 당부드리는데 제 체험으로 제 가슴에 있는 체험을 말씀드리면 절대로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자신을 경시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 자신을 경시하니까 모든 게 전부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모두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제가 요즘에도 가만 느끼는 게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계시지만 자꾸만 뭔가 안에 일을 꾸준히 뭘 그저 아녀자로 살고 밥이나 하고 뭐 빨래나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놀기나 하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겁내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럴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부처님의 아들 딸들인데. 그럼요. 작게 믿으면 작게 성공하고요. 크게 믿으면 크게 성공하는 법입니다. 네. 제가 체험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 딸들인데 부처님께서 하겠다고 마음을 내면 부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라? 풀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풀어라. 그럼 실력 있는다. 내가 도와줄게. 네, 그런 겁니다. 어려운 점이 많죠. 그런데 세세생생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닥쳐오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금생에 뭐 이거 정도? 이거 뭐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다 깔아놓으시고 영산 당시 22쪽 10대 제자 뭐 16성 500성 1200제대하라는 무량자비성 중 기원정사에 딱 제자들 깔아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앞으로도 무량한 지옥을 거쳐가야 될 것이다 이랬어요. 아라한들에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제가요 어제가 동지날이었습니다. 철야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철야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졸업식 있었죠. 근데 제가 요즘에 연말이다 보면 항상 뭐 책도 내야 되고 막 너무 힘듭니다. 근데 나이가 확실히 들어서 그런지 대상포진이라는 게 와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게 대상포진이 뭐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며 뭐 힘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몸은 좀 힘든데 철야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동짓날인데 신도님들이 다 오시는데 철야를 안 할 수가 없죠. 버티고 가는 거예요. 뭐 아프면 지까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대상포진이고 말이야. 아프면 지까지 얼마나 죽기까지 아프겠어요, 그죠? 가자. 정말 좀 아프긴 아프더라고. 전 처음에 뾰루지가 뭐 난 줄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 의사가 깜짝 놀라서 그냥 온몸이 막 번져나는데 뾰루지가 아니더라. 대상포진이라고 지금 왔냐고 그러더라. 중요한 건 인간 최대의 약점이 자기경시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이 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살잖아요. 수도 없이 하고. 정말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계량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불하는 존재라는데 어떻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전 중이지만 말이죠. 처음엔 많이 생각했어요. 신문사를 인수할까 말까. 그래도 좋아. 내가 한번 어렸을 때 마음 먹었던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부산에 신문을 인수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잘 굴러가니까 어쨌든 어렵지만. 그러니까 행동이 두려움을 치유합니다. 절대로 너무 겁내지 마세요. 우린 부처님 아들, 딸이에요. 너무 자기를 경시하지 마세요.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인데 정말 우리가 성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정말로 말이죠. 자꾸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뭐냐?
돌아가신 임시에 딱 병원에 가서 임종자를 보면 제가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는데 눈빛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겁먹은 눈, 공포에 질린 눈, 두려움에 떠는 눈, 그런 눈 좀 하지 말고 돌아가시란 말이에요. 제발 좀. 그런 눈을 보고 나오면요, 좁은 인생이 얼마나 측은했을까 싶어서 나와도 터덜터덜 걸어내리면서 마음이 아파요. 오늘 가서 가만히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감 넘친 눈이 어떤가 눈빛을 봐요. 거울 보고 얘기해. 부처님, 나는 정말 열심히 살다 갑니다. 내가 이 다음에 임종할 때 내 눈망울이 어떨까? 저는 힘찬 눈으로 부처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부처님 말씀은 그냥 듣고 말아보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실천의 대상이라고 해요. 행동해야만 될 강령이라니까요. 실현해야만 될 최고의 가치 같은 거예요.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가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싸움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부처님 말씀이죠.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아니한다.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부처님과 하나이시고요.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한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도 다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분명한 사실. 여러분들이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의 마음과 몸 가운데 다 녹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천우신조라. 제가 왜 자꾸만 조상님을 잘못이라고 하는 거 아니? 제가 체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켰거든요. 산중에 도망가 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그 후에 알았지만 돌아가신 것도. 임종을 못 지켰어요. 내 어머니는 낳고 나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여간에 꿈에만 나타나면 나쁜 일이 계속 벌어지고. 또 우리 할머니 계셨는데 어렸을 때 토끼를 많이 토끼 일본산 토끼라고 그래가지고 컸었어요. 지금 제 생각도 컸었는데 가죽은 이제 전부 다 벗겨서 팔고 고기는 고기대로 팔고 할머니가 무슨 힘이 좋으셨는지 토끼라니 200마리 이상을 큰 걸 키웠는데 어렸을 때 토끼 모이를 해다 대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토끼 팔면 학용품도 사주시고 과자도 사주시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토끼 모이를 해다 대고 무 전부 다 청 같은 거 버리고 그러면 전부 다 주워다가 그냥 토끼 죽이고. 근데 할머니가 그 토끼들이 크다 보니까 오줌을 많이 넣어요. 축사에 그냥 그 오줌이 막 그냥 흘러내리니까 할머니가 고무신을 신고 모이를 주시는데 넘어지셨어. 그 넘어지신 바람에 이 머리를 다치셨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 뇌진탕 비슷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중된 다음에도 계속 꿈에 산에 있는데도 꿈에 나타나고 아버지가 계속 꿈에 나타나면 그날은 하여간에 재수없는 일이 꼭 일어나. 하여간에 나쁜 일이 일어나고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좋지 않은 데 가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게다가 강남에 와가지고 자꾸만 신도들이 제사를 지내달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때는 사실 나이도 어렸으니까 제사 지내는 게 급급하더라고요. 그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이제 그 제가 여러분한테 천도란 말을 자꾸만 쓰는 거예요.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어느 분의 제사를 의뢰를 받았는데 그 전날 아버지가 딱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제가 그 우리 아버지 별도로 제사 지내는 거니까 그분 제사 지내면서 꼽사리로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같이 했다니까. 꼽사리 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은 또 이제 할머니가 나타나면 또 할머니 이름 꼽살이 껴가지고. 근데 그게 한 1년간 계속되다 보니까요. 선명하게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환한 얼굴로 말이죠. 밝은 얼굴로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뒷걸음치시면서 빛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외엔 또 아버지도. 그래서 이게 천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천도라는 게. 그 다음서부터 일체 나타나지 않으세요. 저는요 법회를 지금 30년 30몇 년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체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라고 악을 쓰는 이유, 정말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이 땅 부처님 제발 좀 아무리 목타기 깨지다 때려도 누가 쳐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정말로 아무리 목타기 깨지라고 때리더라도 도끼 들고 쳐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보십시오. 저는 이 산이 어딘지도 몰랐다니까요. 딱 선몽으로 산을 보여주시는데 그대로 이 뒷산 모습이었어요. 신도님이 스님, 우리 남편이 지왕스님한테 물어보라는데요. 뭔데? 재력 있는 스님 하나만 소개해달래요. 왜? 글쎄 거긴 난 절을 지어야 되는데 신부님들이 자꾸만 그 땅을 산다고 그러는데 스님 그래서 재력 있는 스님 있으면 그 땅 주인이 자기 남편 친구래요. 추사장이라고. 근데 내가 뭐 중들 저금통을 까봤냐 어떻게 하냐 내가. 제가 그래서 꼭 능인불교대학 때 이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스님 한번 가보지 않으시려냐고. 차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보면 지륵탕에다가 막 그냥 엉망진창. 근데 뒷산 여기 판넬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집을 질 때 이렇게 판넬이 쫙 쌓인데 뒷산을 보니까 너무 놀란 게 꿈에 본 그 산이더라니까요. 근데 80평인가 90평이 나왔는데 평당 90만 원씩. 얼마예요? 적지 않은 돈이지. 30몇 년 전이에요. 제가 그래서 구구한 말씀드리기 싫고 이 땅은 뭐라? 거저 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전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선몽은 선몽인데 돈이 한 푼 없다고 맹 놓고 있으면 그거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선몽이라고 여겨지시면 무슨 수를 쓴지 간에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몽이 딱 이거 선몽이다 싶으면 움직여야 돼. 행동해야 돼. 야 이거 돈 없는데 어떡하지? 이 돈을 어떻게 만들지? 그래가지고 강남에 와서 안 신도들 지금 요즘엔 그 신도님들 돌아가셔가지고 며느리들이 나오더라고. 참 희한한 거예요. 한 30명 정도 공책에다 쓰고 세속에서 내가 아는 신도를 한 30명 정도 써가지고 빌릴 동사무소 가서 인감을 100통을 띄었어요. 각서 100장을 찍어가지고 도장 인감 첨부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내가 여기다 법당을 못 지으면 이거 팔아서 너나 가져라. 어차피 땅값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60명을 다 만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중도금까지 한 반만 들어와라. 반만. 추사장을 만나서 딱 그 사람이 다행히 불자니까 20일만 말밀다오. 20일 지나면 내 인연이 아닌 거라고 넘어가겠다. 마지막 약속한 날인데 9시 20분이 저녁 9시 20분. 스님 조금만 기다려서 지금 가고 있어요. 돈 보따리 가져왔는데 그래서 다 챙겨가지고 부동산 중개인 잡아가지고 그냥 송파 사는 추사장 집으로 가가지고 그냥 현찰 넣고 중도금까지. 이게 중도금이야 그냥 그 자리에 줘버리고. 그 전부 다 빌렸죠. 그리고 이 땅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땅 샀으니 법당 질 테니까 이제부터 불사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잡은 거예요. 내 돈 하나도 없이 부처님 주신 거죠. 손목만으로. 여러분 정말 부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부처님 아들 딸들이에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은 부처님과 함께 임을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 영혼이라는 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키신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지 말고 열심히 그냥 반복해요. 반복. 부처님과 대화의 기도는 내 뜻을 담아서 부처님께 상의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해보시는 거예요. 우주는 영원한 반복이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오고 힘든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린 일이 많이 있어요. 아직 진행 중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가만히 부처님께서 시키신 일인데 그게 무슨 잘못됐던 아니요. 이제 두고 봐야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게 항상 문제가 적이 고통이 나를 키워줍니다. 잊지 마세요.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어야지 실력이 늘어가요. 문제가 없는 이 우주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 우주에 문제가 없는 것이 없다고요. 어떤 문제가 닥쳐면 겉으로 그냥 성질이 나지만 속으로 또 웃습니다. 이거 또 어떻게 풀지? 부처님 또 어떻게 풀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네,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푸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성장의 기회인 거예요. 절대로 문제를 타박하지 마시고 고통을 타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닥쳐올 것인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 보면 또 부처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죠. 우연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에게는 온다. 영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포기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자기 무지에 대한 보복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요. 부처님의 위실력이 마음으로 흘러듭니다. 지금 학교 만든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학교를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다 보면 정말로 말이죠.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김희준 고사 저기 앉아 있는데 고대 나오셔가지고 어떤 옛날 이 집을 지을 때 그냥 우성에서 유능한 사원이었다가 지금 또 거기 입학해서 열심히 고대 무슨 불자 회장님도 모시고 오고 막 그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런 분들이 있으면 학교가 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입학해서 공부해 보세요. 전혀 생각지 않다가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석사도 받고 싶고 박사도 하고 싶고 가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지만 학교를 만들길 정말 잘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박사가 계속 나오면 일이 벌어지겠다. 여러분도 입학해 다니세요. 장학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기숙사도 공짜고 밥 먹는 것도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따라가면 위대한 영광의 길이 열리세요. 정말로 부처님 꼭 체험해 보세요. 여긴 말 배우는 그런 법당이 아닙니다. 말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체험을 해보시라.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일체유심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능인선언 식구는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저는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운동권 출신인 거. 가만히 지금 보면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운동권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고참에 있는 친구들이 다 친구들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 근데요, 저는 스님 된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해요. 아까도 저도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아, 부처님 정말 세속에 뛰다가 영창이라도 날고 하는 것보다 정말 100번 이렇게 머리 깎여주셔서 이렇게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드리는데, 부처님을, 그렇잖아요. 맞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죠? 부처님을 사랑하면 부처님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부처님 사랑하세요?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물어봐요. 난 얼마나 부처님을 사랑하는가? 난 얼마나 부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네, 정말로. 이런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데요. 자, 뭐냐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걸 좋게 못 쓰면요, 그게 나쁜 게 되버려요. 예를 들어서 산소다. 우리 매일 산소 마셔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독심, 아, 참 이거 환장할 일이죠. 그럼 뭐죠? 산소가 활성산소로 바뀌어가지고 산소가 활성산소로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수명을 감퇴시킨다는 거예요.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산소의 변형이라는 거예요. 산소를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이걸 잘못 써버리면 골로 가는 거죠.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장 큰 왼수가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가 적이 되는 거예요. 지친이 되거든요. 부처님 직설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부처님 계시는데 잘못 쓰면 뭐라,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저는 이와 같은 나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요즘에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너무 거창한 거라기보다 소소하면서도 확실한 행복, 그런데요. 일본 소설가가 만든 얘기라잖아요. 여러분, 저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심이 거부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헤겔 말 맞다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법정이 있다는데 너무 마음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니까 사고가 생겨요. 그리고 그런 건 잘 아시잖아요. 음식이 정신을 만든다. 음식과 정신, 색적 시공이니까.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음식, 약주 같은 거 많이 들지 마세요. 절에서 먹는, 저는 이제 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이른바 뭡니까? 여기는 산사 같지는 않지만 정말 절 음식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육신에만 좋은 음식은요, 정신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찰 음식 먹는 거 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네가 해서 되겠니?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너는 분명히 해낼 수 있어. 네, 현실로 향하는 어떤 영혼이 있고요, 영혼을 향하는 영혼, 두 개의 영혼이 있습니다. 현실의 나, 그 다음에 영혼을 가는 나. 양자의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근데 그 같은 괴로움이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절대로 지지 마세요. 두 개의 영혼이
우리를 숭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지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대로 가장 탁월한 자, 부처님의 아들, 딸은요, 부단히 원하불퇴 보리심, 부단히 정진한 자, 빛을 향하는 곳에, 법을 향하는 곳에.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명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꼭 명심한데 저렇게 라이트가 강하죠? 저 불을 딱 스위치를 꺼보세요. 껐다고 꼼꼼하다고 꼼꼼해졌다고 그래서 전기가 아주 없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전기가 다 와 있어요. 스위치를 넣느냐 안 넣느냐예요. 내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냐. 부처님은 이미 부처님 우리가 함께 계세요. 스위치차예요. 스위치차예요. 그걸 아세요. 지금 저렇게 박잖아요. 그죠?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껌껌해져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부처님 나라를 했잖아요. 스위치를 넣느냐 안 넣느냐. 육조당경에 나오잖아요. 전년미 중에 훈영모주리라. 한 생각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지만 깨닫고 보면 부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스위치를 넣으면 되는 거고 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경시해서는 안 돼. 나는 부처님 아들 딸인데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죄인이 되는 거 아니? 무지 때문에, 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스위치를 눌러. 된다. 근데 그걸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참 말이죠. 신심, 부처님 향한 뜨거운 신심은 무한 창조력의 스위치입니다. 일체유심전대부 그래. 우리 그거 배우자고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이 귀중한 시간에. 스위치를 넣는 거예요. 신심은 뭐라고 했어요? 무한한 창조력의 스위치예요. 신심. 그러니까 신심이 모든 위대한 선실의 어버이라고 해요. 신심, 염심 이렇게 나가죠. 육염심 다 나오잖아요. 염불, 염법, 염승, 염기, 염시, 염천. 우리 부처님 제발 당부드려요. 부처님 말씀대로 놀자고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놀자고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부처님 말씀을 행동화하자고 말이야. 행동화하자고. 듣고 말아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이 귀중한 시간에 이거. 정말로 말이죠. 철보러 그럽니다. 어떤 내 아는 스님이, 야, 중이 신문사에서 뭐라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나는 어렸을 때 신문쟁이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럽니다. 어렸을 때 신문팔이어서 신문하고 참 인연이 많네요. 신문 팔다가 신문쟁이도 해보고 신문사도 운영해보고. 그래서 한 거예요. 적당한 시점이 되면 이제 또 훌륭한 분이 나타나시면 또 넘겨드리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학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학교도 만들었는데 이제 학교가 정말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능인선언은 이제 앞으로 학교에다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출신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법당을 운영해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우리 스님들한테도 그럽니다. 너희들 학교 다시 다녀서 석사 박사 다 받고 그래서 잘하는 놈 있으면 내가 물려주고 갈 거다. 열심히 기도해. 결국 지구 아이가 별 볼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는 그가 키워낸 사람으로 많은 거니까 그럽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아들 딸 위대한 수행자의 사고방식은 전부 다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시스템은 정말로 모든 문제, 고통을 극복해서
고통복의 명수를 만들고 부처님의 아들 딸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 이루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건 부처님 직설입니다. 내가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최대 약점은 자기 경시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부처님 아들 딸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부처님 아들 딸들입니다. 정말 한 해 마감 잘하시고 능인선언을 꿋꿋하게 지켜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간사장님이야 총법사님들 정법사 연법사 그리고 능인장 능인 여러분 건강에 또 박장우 회장님 최범 회장님 전부 다 해서 또 황철옥 고사님 또 저 옆에 고사님 내 이름 알았는데 누구지? 권영이 전부 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 이렇게 개원법회 때까지 올 때까지 능인선언을 꿋꿋이 지켜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능인선언은 이제 한 차원 또 다른 생각 밖으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 이제 고지해 드릴 건 뭐냐면 뭐 이 뒤에 여기 이제 우리가 그때 사실 필요 없는 땅을 샀어요. 근데 미래를 보고 산 거죠. 돈이 되면서 뒷땅을 한 5,000평대가 사놨습니다. 그죠? 옛날에 무당집이라는 것도 우리 여기 뒤에 그린벨트 저쪽에 가지고. 근데 그게 요번에 무슨 나라의 어떤 정책의 변경으로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70평짜리 2개층, 150평짜리, 170평짜리 해가지고 법당을 3개동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통식으로 잘 지어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 면모를 좀 일신해서 항상 제가 근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도 저 학교 갔다 오다 보면 저기 보면 그냥 막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개포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수서 일원 해가지고 주변이 5만 세대가 들어온답니다. 5만 세대가. 아파트가 엄청 구룡마을도 또 새로 짓고 거기 1급 주택지잖아요. 산이 쫙 있고. 근데 이게 우리 능인선언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처음에 집을 지을 때 건축사한테 참 제가 그땐 그런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법당 하나 크게 짓고 식당 하나만 있으면 돼 이랬거든요. 법당 하나고 식당 하나. 그게 제사실이 너무 근데 제사를 별로 안 지냈어요. 가르친 데만 총력을 다했으니까. 근데 요즘에 너무너무 그냥 보면 명단 보면 돌아가신 분이 서초동 법당에 계신 분이 다 돌아가신 분이 계속 엄청 들어더라고요. 제사가 1년에 1,000개, 1,700개씩 들어오니까 이 뭐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제사실이 시급하고 지금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드웨어가 너무 부족하구나. 법당 신도들이 와서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차라도 한 잔 마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답답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2020년 공원일몰제가 되면 이 주변에 법당을 질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박창모 회장이 뛰어다니면서 막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예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후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하면 여기 전통식 법당을 잘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 나갈 겁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개원법회일 때까지 고생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